제일 하기 쉬운 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정말 사랑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이 속에서부터 막 상대방이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쉬울 수가 없어.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또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참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면 뭘 하면 가장 빨리 건강이 회복이 될까요? 네. 그리고 빨리 병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네. 미움이 가득하면 돼요.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죠. 그죠?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을 품으면요. 제일 먼저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악한 감정을 살인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저희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다면 지금 나는 나를 사실은 병들게 하고 서서히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사랑하라고. 근데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 참사랑을 하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참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참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최고의 건강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빨리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교인일 뿐이지 체험적인 교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고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후회하고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정과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건강은 급속도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본인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제 그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친인척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친인척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살아서 이제 얼굴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들 다 와서 보니까 본인도 좀 감을 잡았어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친인척들이 나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어요. 근데 친인척들이 다 왔다 가고 뭐 그래도 아주 이 어머니의 마음이 깊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가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 내일 일본에서 아무개가 와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는 그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순간 뭐라고? 누가 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관심과 호기심과 기쁨이 넘쳤는지 그 순간 누웠다가 뻘떡 일어나 앉았어요. 지금 너 누가 온다 그랬니? 아무개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본래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아, 개가 온다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들. 식구들이 벙찐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개가 온다고 했으면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 아들이 좋아한다는 푸주간에 가서 쇠고기도 몇 근 사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좋아하는데 떡도 만들어야지, 빨리 떡살 갖고 와. 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숨 넘어가는 신용을 하고 누워있던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막 떡살 담가라, 빨리 푸주간에 가서 고기 사와라. 그리고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의 정신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해요. 이것을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노, 불만과 이기심 또는 순결하지 않은 마음은 건강을 해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질병에서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란 무시와 멸시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도 격정을 억제하고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참된 영웅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비웃는데 업신여기는데 나를 왕따시키는데
이런 거 아주 예민하게 다 알지만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냐고, 두고 보자 하고 어금니 물지 않고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그 사람이 참된 영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삶은 다 살고 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인의 악인의 삭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은 사람은 그가 받는 상은 영생으로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대로 될 거라고요. 내가 기쁨, 평화, 사랑, 행복 이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나는 그대로 될 거라고. 그러나 불만, 불평, 후회 이러한 것을 품어도 그대로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품는 사람이면 기쁨, 사랑, 행복, 희망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품성을 품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미움, 증오, 시기,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것은 사단의 것인데 그것을 품으면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품으면 사단은 그 사람을 그대로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성대로 살게 되면 좋지 않은 인생의 결과가 될 것이고, 성령대로 살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귀한 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특별히 누구하고 평화해야 되는가? 가족이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놓치면 너무 원통하잖아요. 영생은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마음을 앓지 말고 가슴앓이 하지 말고 나 할 도리만큼은 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가족 간에 절대로 무례히 행치 말라고요. 아주 예의 바르게 깍듯이 잘 대해주라고요.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가족 간에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고집을 세게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 자기 가족의, 자기 배우자의 실수나 약점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범법을 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즉 불순종을 불의를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모든 것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모든 것을 참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바라고 믿고 기도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라시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고 나니까 며느리 보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공부 너무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키워라. 살아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더라. 공부는 못해도 사람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가족이 화목하면 그게 최고더라. 품성 좋은 것이 IQ 좋은 것보다 훨씬 낫더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아직 저희 아들 며느리는 젊어서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걸로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순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유순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리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까칠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온유한 가마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고르려고 할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여자를 골라라. 외모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학벌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여자를 찾아라. 그것이 최고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죠? 저도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주 똑똑해갖고 따따붙다 말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똑 부러지고 그런 사람보다는 좀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사랑이 제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미워서 아주 내가 죽을 지경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리고 그거는 인간적인 것이지, 참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건 비난하지 않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믿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본래부터. 사람의 마음은 본래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섭섭할 때 그것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내가 어기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될 때 다 죽어가던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그 할머니가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또 다른 말은 의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의 생애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리이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와 연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형통한다는데, 이 형통 속에 뭐가 있냐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형통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리로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끊임없이 악인의 꾀를 쫓으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으니까 이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소화제 먹어야지 되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뭐 조금만 하고 나면 막 피곤하고, 이 마음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안 읽어져요.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나빠져가지고 성경절도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인생살이가 아주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